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가서 할 일을 부탁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열둘, 사도나 제자로 불리기로 하는데,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제자라 하는 것은 스승을 닮은 자, 스승을 닮은 자라는 뜻에서 제자라 부릅니다. 이 12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앞장에서부터 내용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 앞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또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일, 즉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이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2 제자를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선 이스라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 혜택을 주려고 12 제자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져야 할 삶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이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무엇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보상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성공해야죠. 문제가 해결돼야죠. 부유해지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 구원받은 자의 이 보상이나 책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복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넓게 확장시키는 것,
더 풍성케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예,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본대로 귀신 쫓아내고 악한 것 고치고 또 병든 일을 고치는 것, 이를테면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보상, 믿지 않는 자의 다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역과 사회가 또 이 시대가 이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 이 말씀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들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존재와 삶은 그저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고귀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셨는가?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생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아브라함 너를 보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가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게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또 하나님이 각 영혼을 만나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때문인지도 몰라도 너무나 이 책임에 대해서 전도 행사를 하거나 교회 사역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약한 자, 짐진 자, 그들을 풀어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고 이 일을 12 제자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또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평생의 생애는 나그네였습니다. 그가 보내신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건 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그가 그 땅에 존재함으로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형통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더 높아져 있고 이미 더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호받고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십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의 죄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같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좋다.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또 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중 10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그래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깎게 됩니까? 10명까지 깎아서 내려갔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10명,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판치는 관영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래도 소망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을 고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사역과 특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롭게 살고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똑같이 동일하게 이 시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임을, 이러한 특권을 행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10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하고 그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과 은혜를 이 땅에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것을 거저 받았다. 대가 없이 받았다. 거기에서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저 주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명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내 소리를 들어라. 나를 주목해라. 이렇게 경멸하거나 무례에게 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부드러운 말씨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를 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무례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너희는 천국 열쇠를 받고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책망을 들어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세와 태도, 그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서 있으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일꾼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이 온통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미 이것을 봤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으면 그 존재와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두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려우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뺏고 뺏기는 싸움 가운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넉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이 사회에 구원과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다 실패하면 다음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과 사회에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전도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이 신분과 이 특권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나 하나가 없으면 이 사회가 하나님께 외면받습니다. 내가 있고 또 나 때문에 이 사회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이 고급한 명예와 존재의 가치를 아시고 또 살아가는 책임에 감사와 충성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